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친구들의 주장, 친구들이 욥한테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것을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6장과 7장의 내용을 우리가 7장만 읽었지만 앞에 6장부터 같이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에게 고난이 생긴 것을 보여주고 그 고난 앞에서 어떤 해결책을 얻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그 해결책은 고난 자체를 이겨내는 것, 고난과 멀어지는 것, 고난으로부터 빨리 달아나는 것,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 또 이 세상의 종교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자체가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교회 안에서 다뤄지는 신앙들, 신앙의 내용들 그 자체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위로가 되셔야 함을 말합니다. 신앙의 어떤 내용들,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위로가 되셔야 함을 말합니다. 먼저 6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통한 마음과 고난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기에 너희들에 대한 나의 말이 거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원통할 수밖에 없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몸을 관역으로, 활을 쏘는 그 목표인 관역으로 여기셔서 독화살을 내게 쏘시니 그 화살이 내 몸에 박혀서 이곳 저곳이 뚫리고 나의 영혼은 그 독을 마신다. 자네들이 내게 하는 말들은 마치 체한 자에게 먹으라고 주는 음식과 같아서 어떤 입맛도 당기지 않고 유익도 없다. 너희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금세 말라버리는 사막의 개울처럼 변덕스럽게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구나. 그래서 물을 찾는 자들에게 허탈감을 주듯이 자네들은 내게 실망을 안겨준다. 내가 언제 자네들에게 나의 원수를 무찌러 달라고 했나?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나?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절망 속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친구인데 자네들은 고아를 노예로 팔아 넘기듯 친구도 팔아 넘길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6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방금 이렇게 좀 쉽게 풀어 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는 역겨운 음식 같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욥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욥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욥에 대한 태도가, 이전에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욥에 대한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30절에서 욥은 내 혀에 불의한 것이 붙어 있는 줄 아냐? 내 혀가 독한 쓴맛도 못 느끼는 줄 아냐? 라면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친구들의 잘못된 말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니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지금 정신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런 말들을 다 분별할 수는 있다.
그만큼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고통만 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교훈을 역겨운 음식에 비유하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비유하면서 자기가 쓴맛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인 줄 아냐고 말한 것과 유사한 표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6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69편 20절 21절의 내용인데,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과 유사한 욥의 표현에 등장하는 이 음식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괴로움에 대한 한탄과 원망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만들고 조롱하려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조롱하려는 그런 의도로 제공되는 거짓된 음식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기 위한, 그를 잠재우기 위한, 조용히 만들기 위한 음식입니다. 욥은 그런 말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주려는 그런 조언들은, 충고들은 다 그런 음식과 같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말한 그 비유와 또 방금 읽어드린 이 시편의 내용,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로 집중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6장에서는 욥이 친구들에 대한 실망을 말했다면, 우리가 읽은 7장에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앞에서는 친구들,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와 같아서, 일꾼과 같아서 일을 마치는 저녁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밤에도 쉬지 못하고 육신은 점점 썩고 무너져 내려서 벌레에 의해서 먹히는 시체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천을 짜는 배틀을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천을 짜기 위해서 실을 이제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겹치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 배틀 안에 북이 있습니다. 시실을 한쪽으로 던져주는, 그래서 천이 만들어지게 한 그 북이 있죠. 그걸 북이라고 하죠. 난리죠. 계속해서 난리죠. 그 배틀의 북처럼 너무나 빠르고,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배틀의 북처럼 빠르고, 또 생명은 구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욥은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망스러워서 참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바다는 이 욥이 살던 시대, 성경의 구약 시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바다가 아름답기도 하고 그 아래까지 들어가서 관찰도 하고 탐사도 하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자연현상이고 날씨를 일으키는 것으로 다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 옛날 사람들은 바다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무찔러야 할 괴물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처럼, 바다 괴물처럼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보시냐고
호소한 것입니다. 제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은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에서 이 지키신다는 것은 보호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번역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보호해 준다는,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감시한다는 뜻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저를 바다처럼, 바다 괴물처럼 감시하시고 억누르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은 왜 바다 괴물을 대하듯이 나를 적대시하시고 압박하시냐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시고 둘러싸고 공격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원망스러워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처럼 여기시고 고통의 화살을 쏘신다고, 또 바다 괴물처럼 적대시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 너무나 치우쳐 있고 자신한테 고정되어 있고 또 부당하다면서 자신을 제발 그냥 놔두시라는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길 만한 또 다른 본문에서 또한 등장합니다. 시편 8편에서 등장하는데요. 찬양 복음성가 가사에도 이게 나옵니다.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방금 욥이 말한 고백은 시편 8편에도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찬양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편 8편의 내용인데, 이것과 유사하게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보잘것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한테 사명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욥은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뒤집습니다. 패러디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 지극히 하찮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이런 인간을 지켜보시고 감시하시고 죄를 찾아내시고 고통을 주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미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찬양했다면, 욥은 이렇게 미약한 인간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자가, 이렇게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저 같은 자가 혹시 죄가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어째서 적을 치듯이 반드시 없애야 되고 상대해야 되고 다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적을 치듯이 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21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앞에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본문 안에 이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어차피 죽는데 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런 식으로 계속 다루시면 저 죽습니다. 남는 게 죽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 죽으면 이 땅에서 저를 찾으실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발 좀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욥은 간청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계속 재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탄식을 듣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욥의 어떤 말도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런 탄식과 질문들에 답하셨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긴 대화 속에서 비참한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욥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선명한 답을 주시지 않았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명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욥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주장을 자신이 도저히 받아먹을 수 없는 힘들고 역겨운 음식으로 비유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쓴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욥은 불평하고 악하게 여긴 그 음식에 비유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쓴 포도주도 입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참된 음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은 악한 음식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떡과 포도주로 주셨습니다. 또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너무 부당하다는 욥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보다 더 부당하게 자기 죄가 아닌데도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셨습니다. 욥이 부당하다고, 왜 제 잘못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무고한 고통을 주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보다 더 흠이 없고 잘못이 없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아들로 대답하셨습니다. 또 욥이 저를 이런 식으로 계속 다루시면, 하나님이 저를 이런 식으로 다루시면 저는 죽고 사라질 것이라고 절규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들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질문한 것들, 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게, 그 답을 우리가 듣게 해주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욥의 울음과 탄식과 비통함은 사람이 듣지 못한 예수님의 내면의 고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것이 3번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오늘도 설교한 본문이지만 이 욥이 대답한 내용들을 쭉 묶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또 십자가가 가까워지실 때 그 내면이 어떠하셨을까를 좀 더 잘 묵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욥의 비통함, 욥이 했던 말들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나타났던 일들과 겹치거든요. 신비롭게도. 그래서 욥기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울음과 이 질문들, 탄식과 애통함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있었을 그 내면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드러내셨던 부분, 자신의 어떤 생각들과 마음속의 것들을 드러내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기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부분, 곧 잡혀가실 때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그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욥의 일생과 고난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처럼 우리 인생과 고통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도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위로를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겪은 욥, 그리고 그보다 더 부당한 고난, 원통한 그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았던 것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과 억울한 일들과 원통한 일들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한 죄가 있어서 많은 고난들을 당해도 할 말이 없으나,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일들, 여러 질병이나 사고들이나 억울한 일들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한 남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피해를 입으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을 때가 있고, 또한 이 인생 자체가 그렇게 고생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왜 겪어야 할까? 우리는 의문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고난 속에 담겨진 신비를 저희가 이 욥을 통해서 엿보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고통이 너무나 크고 아파서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쏟아낼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단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무거운 사랑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또한 이 사랑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